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보니까 턱선이 좀 완만해진 것 같기도 하고 평상시보다 얼굴이 조금 부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명절이 낀 주일보다는 명절이 끝나고 난 주일이 더 좋더라고요. 왜냐면 성도님들이 고향에 잘 다녀오시고 안전히 돌아오신 걸 봐야 좀 제가 안도감이 생겨요. 어, 설 연휴 동안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사진을 보고 참 마음이 따뜻했어요. 이 눈이 소복히 내린 고향의 풍경도 아름다웠고 또 한복 입은 조카들도 너무 예뻤습니다. 그리고 3대가 모여서 처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집사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일이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매년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버금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이 가정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모든 가정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더 간절히 소망하게 돼요. 자, 이제 23편의 5번째 절에 도착하게 됐는데 우리는 이 한 절 한 절을 매주마다 살펴보는 중에 시편 23편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선입견들이 하나하나 걷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른 이해로 나아가는 중인데 일반적인 우리의 인식은 예전에는 이런 거였어요. 시편 23편은 뭔가 화려한 미사역으로 포장된 환상시가 아닐까? 뭔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뭔가 나에게 있지 않은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특정한 이미지나 좋았던 기간을 떠올리는 회상시로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시편 23편은요 평생토록 변함없이 자기를 사랑해준 그 목자를 향해 바치는 사모곡에 가까워요. 찬양시에 가까워요. 다윗은요, 자기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면서 수많은 시련과 역경, 그리고 고통과 죽음의 위협이 있었을지라도 한 번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셨던 목자 여호와의 그 절절한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위대한 목자 여호와의 사랑이 한 절 한 절마다 꾹꾹 담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인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4절에서 만났던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확장된 보호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서 만났던 목자는 어떤 목자였어요? 용사이자 보호하시는 엄청난 기사와 보디가드로서의 여호와셨어요. 근데 이제 5절에 들어서면 갑자기 이미지가 이제 전환되는데 갑자기 잔치 장면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이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잠깐 어리둥절할 수 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상을 베푸시고는 무슨 최우수상, 대통령상 그런 상이 아니라 식탁이에요. 펼쳐져 있는 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늘어놓으신 아주 훌륭한 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고 아니 뭐지? 이때껏 양떼를 돌보던 목자 갑자기 왜 잔치를 베푸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요. 지금까지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했던 목자가 그보다 더 극진한 대접과 강화된 보호를 자기의 양에게 베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절 말씀은 4절의 확대 장면이자 주민 장면이자 상세 기술인 거예요. 목자이신 여호와께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그 목초지에 도착한 양들을 먹이 시작하는데 바로 이때 풍성한 상을 차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진히 대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아무 풀밭에나 양떼를 몰아넣고 먹다 남은 음식을 개밥그릇에다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양을 쉬도록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아주 극진한 상을 베푸시고 철통같이 지키시고 가장 귀한 손님으로 그들을 대해주세요. 이게 감동인 거예요. 본문은 목자 여호와께서 자기의 양을 단순한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VIP처럼 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름을 그의 머리 위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자, 먼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죠. 자,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다윗의 실제적인 고백이자 인생에 대한 비유이고 간증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늘 원수에게 둘러싸여서
살았어요. 다윗의 원수는요, 매우 다양했습니다. 목동일 때는 누가 원수였냐? 자기의 양떼를 집어삼키려는 사자나 곰 같은 맹수가 그의 원수였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누가 원수였습니까? 골리앗이 그의 원수였죠. 그리고 이후로는 10년이 넘도록 또 누가 그의 원수였냐면 사울 왕이 그의 원수였어요. 한 나라의 왕이 그를 대적했어요. 그래서 길고 긴 세월을 도망자 시세로 살게 됐죠. 근데 그러다가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고 나죠. 그럼 여러분,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원수가 사라졌나요? 아니었어요. 또 새로운 원수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는 주변국들의 왕이 그의 원수였어요. 암몬, 모암, 아람, 그런 블레셋, 그런 국가들이 다 이 다윗의 원수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원수는 국경 너머에만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든 뒤에는 자기를 몰아내고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 압살롬이 그의 원수가 됐죠.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의 오른팔이었던 요압도 그의 원수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은요,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진짜 원수 사탄에게 늘 공격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는 좀 낙담할 수 있어요. 뭐야, 우리도 원수에 둘러싸인 채 살다 죽는 거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 원수가 언제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언제나 나를 넉넉히 보호하셨고 내가 느긋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18편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마침내 그 추격에서 벗어났을 때 지었던 시인데 표제가 굉장히 길어요. 그 표제를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던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서 고백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8편의 4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조하셨대요.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셨대요. 나를 포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셨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을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는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년에 압살롬이 원수가 되었을 때 그는 또 이런 시를 지어 불렀거든요. 시편 3편을 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의 마지막에 가면 그는 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5절과 6절 보시죠. 그렇게 원수가 많은데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대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대요. 10,000명이 나를 애워서 진을 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수많은 원수들에게 늘 쫓기는 삶을 살았고 늘 위협당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입히셨고 먹이셨고 자기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와 지키심을 시적 언어로 표현한 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태연한 장면이죠. 그리고 누워 자고 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정신건강과 영혼의 상태를 가늠해 보려면 그가 잘 먹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가 잠을 잘 자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불안지수와 정서적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잘 먹지 못해요. 밥맛이 없어요. 또 잠을 잘 자지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잘 먹고 잘 잤대요. 이렇게 원수가 나를 둘러싼 중에도. 그러니까 너무나 일상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극진한 보호와 넉넉한 지키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는 언제나 이빨을 드러내고 그르렁거리면서 다윗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냥꾼에게 쫓기는 양의 신세였어요. 자존감이 바닥날 만한 상태였어요. 매일같이 생명의 위기를 느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낙담하고 좌절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에겐 목자 여호와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던 그 순간에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음식을 먹는 장면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7장을 보시죠. 자, 이스라엘의 무리와 이 대적자들, 쿠데타의 무리들이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전부 진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어디로 가냐? 마하나임으로 가요. 마하나임이 어디냐면 요단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요단 땅을 건너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 벌써 이름부터가 굉장히 잘 돌보는 케와 바르실레, 그렇죠? 그 사람이 나와서 이분들은 뭘 제공하냐? 침상을 제공해요. 무슨 뜻입니까? 잘하는 얘기예요. 대야, 씻으란 얘기예요. 질그릇 담아서 먹으라는 말이에요.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세상의 명절 수준이에요.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쫓겨나고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걸 먹었어요. 너무 자세한 표현이에요. 식재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표현입니다. 거의 무슨 구매 영수증 수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왜 이걸 성경이 기록했을까요? 목자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것을, 그를 잠을 자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너무 놀랍죠? 물론 그 상황을 겪는 다윗은 당장에는 다급했을 거예요. 겁이 났을 거예요. 마음이 졸였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일상적인 행동을 그에게 제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든든히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밥 못 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잠 못 잘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읽으셨죠? 시편 27편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지만 나의 대적들과 나의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 어떤 원수의 창도 목자의 보호를 뚫지 못했어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이기지 못했어요. 어떤 위험도 주님의 상 차려주심을 막지 못했습니다. 감히 누가 우리 주님이 차려주신 상을 엎으려고 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태연할 수 있었고 느긋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래서 특정한 대상을 자기의 원수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는 언제든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일 수 있어요. 때로 그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매일 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직장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만이 또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원수, 사탄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누구든 우리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모두가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한상 차림을 공급받았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야곱을 볼 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달았죠. 여러분, 3년 전에 했던 창세기 설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야곱은요 원수가 되어버린 자기의 형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을 가요? 하란으로 도망을 가죠. 근데 그 도망친 땅에서 또 누구를 만났어요? 원수 외삼촌 라반을 만나죠. 외삼촌 라반은 정말로 원수처럼 굴었어요. 그는 사란 땅에서 머무는 내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죠. 외삼촌 라반에게 고용 사기를 당했고 결혼 사기를 당했습니다. 믿겨지지 않는 일이죠. 노동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요셉 야곱을 빈손으로 쫓겨나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엄청나게 그에게 주셨고 원수의 목전에서 그를 축복하셨죠. 자, 그리고 이후 야곱의 하란 땅을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또 위험한 일이 벌어져요. 왜요? 원수 라반이 추격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라반은요 양을 잡는 칼과 연양들을 챙겨 들고 7일을 추격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원수의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을 꾸짖으셨습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신 것 같아 보이지만 본문은 구체적인 꿈과 내용과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꿈이 굉장히 부드러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고 라반이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꿈은요, 라반이 놀라 자빠질 정도로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날 정도로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완전히 그가 하나님께 짓눌리는 꿈이었어요. 하나님께 뭉개짐을 당하는 꿈이었어요. 너 야곱을 건들면 그 칼에 네가 죽는다 라고 하시는 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뭐만 내놓으라고 말해요? 드라빔이라는 우상만 내놓으라고 말할 뿐이죠. 여러분 라반은 그때 야곱의 허물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랍게도 둘이 같이 상을 차려 먹는 장면이 등장해요. 밥을 먹어요. 여러분 보세요. 원수가 야곱을 왜 쫓아왔습니까? 야곱을 먹어버리려고. 아까 시편 27편처럼 원수들이 살을 먹으려고 집어 삼키려고 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평화의 식탁을 먹고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상을 받아 먹는 일이 벌어지죠.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양인 야곱을 극진히 보호하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그를 먹이셨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위험한 지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강한 팔로 자기의 양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에 아주 강력한 표현인 거죠. 그리고 이 은혜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아무도 도와줄 곳이 없는 땅, 얼마든지 산적들과 들에 있는 강도들에게 당할 수 있는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의 상을 받아 먹었습니다. 만나요. 여러분 우리도 매일마다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삶을 살아요. 우리 주위에도 호시탐탐 우리 영혼을 노리는 자들이 득실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를 잡아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 주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던 일이 무엇이냐면 먹이는 일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뭘까요? 먹이는 일이셨어요. 주님의 먹이심은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 그 어떤 시련과 위험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지킨다 라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하셨던 일도 어떤 일이었어요? 먹이시는 일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상을 치러주시는 일이었는데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주님이 정말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디로 가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중 둘을 보내셔서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럼 그 사람을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라고 하래요. 그러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이래요. 거기서 12명과 함께 그 식사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6월절 음식을 준비하죠. 여러분 보세요. 누가 객실을 준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과 아직 마지막 비밀의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이 레저베이션을 해놓으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6월절 기간은요 엄청난 성수기라서 방을 구할 수가 없는 시즌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6월절 되면 명절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때는 방값도 엄청나게 뛰었고 어디 여관방에 보일러실 같은 데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널찍한 방을 미리 예약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안내해 줄 안내인까지 섭외해 두신 거죠. 왜요? 자기 제자들을 먹이시려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렇게 주어진 최후의 그 만찬, 그 상을 차우신 자리에 원수가 있었다는 사실.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죠. 놀라운 복선이자 본문과 일치되는 점이에요.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으로 그 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자이신 여호와 주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 양들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끝까지 자기의 양들을 지키셨죠. 이것이 본문에 드러나는 목자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말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기름을 바른다는 표현도 목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데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먼저 목자는요, 해충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기름을 머리에 듬뿍 발라줍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유독 벌레가 많아요. 뭐 쇠파리, 말파리, 코파리, 진디, 등에 모기, 생각만 해도 싫죠. 이런 해충들이 양들을 공격하고 해롭게 하는데 특별히 가장 치명적이고 고통을 주는 벌레가 코파리라고 해요. 양코파리, 구더기파리라고도 불리는데 무시무시합니다. 자, 이놈들은 양의 얼굴 주위를 빙빙 둘러요. 여러분, 그렇죠. 이상하게 날파리 같은 거 꼭 사람의 얼굴 주위에, 그렇죠? 그 이유를 내가 알았어. 양코파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 양코파리 같은 이 파리들은요, 주위를 빙빙 돌면서 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대요. 그 코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써서 이 코 안에 이 점막 부분이 가장 자기가 살기 좋은 기생처예요. 그래서 양 주위에 빙빙 돌면서 계속 양을 귀찮게 하다가 결국 코 안으로 들어가서 그 코 안에 알을 낳는데요. 그렇게 알을 낳기에 성공을 하면 며칠 만에 부화를 해서 자꾸 가늘어나는 유충이 되는데, 유충이 어떻게 되느냐? 파고 들어간대요. 양의 이 뇌와 뼛속을 두개골을 막 파고 들어가서 엄청난 고통을 준대요. 그리고 눈으로도 막 튀어나온다고 해요. 각종 염증을 유발시키는데 결국 오래 방치하면 눈이 멀게 되고 뇌에 문제가 생겨서 막 머리를 사정없이 막 땅이고 밥이고 나무에 들이받는데요. 그리고 결국에 죽는 걸 선택하기도 한대요. 너무 괴로워서. 제가 정말 설교를 준비하는데 궁금해서 구글에서 좀 이 양코파리를 찾아봤거든요. 여러분 찾아보지 마세요. 정말 끔찍해요. 그리고 여러분, 목자가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요, 양이 해충에 취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뭘 준비하냐면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어디 가든 파리나 해충이 보이기만 하면 즉시 양들의 머리와 코에 기름으로 제조한 방충제를 듬뿍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은 또한 어떤 역할도 하면 뱀을 막는 역할도 한대요. 유대 광야는 뱀도 많죠. 특히 코브라, 독사들이 많습니다. 더울수록 더 독이 센 거 아시죠? 그래서 큰 돌이나 덤불 밑에 숨어 있다가 양이 목초지에서 풀을 뜯을 때 순식간에 튀어나와서 양의 코를 문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코가 물어뜯기면 양의 이 코에 또 어떻게 돼요? 독이 금방 퍼져서 며칠 만에 죽게 된대요. 그래서 목자는요, 뱀들에게 양이 물리지 않도록 그 코에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발라주면 뱀들이 싫어해서 물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목자는 뱀 굴이 보이면 굴의 입구에도 기름을 발라주고 양의 코와 머리에도 기름을 발라준다는 거죠. 흠뻑 적셔준대요. 그렇게 여러분,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첫 번째 이유는 보호이자 예방이에요. 자,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기름 바르는 이유는 환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의 문장이 원수의 목자에서 상을 베푸시고라는 말이었죠. 이 말과 연결될 때 환대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고대 사회에서는 큰 잔치를 주인이 벌이면 자신이 초대한 귀빈이 도착했을 때 그 손님을 환영하는 의미로 머리 위에 아주 고급 기름인 향유를 부었어요. 그러면 그 향유를 부음으로써 그 사람의 머리에 가득 이 향 냄새가 풍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과 가정 안에, 집 안에 냄새가 좋은 향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환대를 함으로써 주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와 같은 상에 앉아서 나와 똑같이 먹을 수 있는 가장 존귀한 귀빈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기름을 사용할 때 손님은요, 자신이 주인에게 극진한 사랑과 존중과 또 은혜를 받고 있음을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엿보일 수 있는 성경에 또 하나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과 관련된 향유 사건이에요. 자, 어느 날 예수님은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손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집의 주인이자 초대자인 시몬이 예수님을 당시의 예법대로 대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홀대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바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건요, 어마어마한 굴욕이자 무례예요. 거의 엿먹으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초대를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이거는 아예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죄질이 나쁜 인간이죠.
유대 사회에서는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불편한 상황을 역전시키는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았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아주 값비싼 향유를, 심지어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정말 비싼 향유를,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깨뜨려 놓고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는 일이 벌어지죠. 자, 성경은 그 여인을 죄인된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집주인 시몬이 불쾌하게 여겼던 것으로 봐서 아마 율법의 관점으로는 굉장히 죄로 규정되는 일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때 주님께서는 누구를 책망하시냐면 여인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몬을 책망하십니다. 반대로 그 여인을 칭찬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몬아,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고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나를 많이 사랑하였기에 이렇게 행했다 라고 그 여인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름을 바른다는 건 상대를 향한 극진한 호의와 사랑이에요.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대우셨다고요? 기름을 발라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로 여호와 목자에게 그런 사랑과 대접을 받아서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주님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어느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럼 다윗은 집안에서도 어떤 사람이었냐? 무시받는 사람이었어요. 아들만 8이 있는 집의 막둥이였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홀대받는 막내였어요. 그래서 집안에 큰 잔치가 벌어졌음에도 그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그때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심지어 왕보다 높다고 여겨지는 사무엘 선지자가 집안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부름받지 못했죠. 그는 집 안에 없어도 되는 아이였고 가장 험한 일이나 맡기는 하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 27편의 10절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시편 27편 10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대요. 이게 다윗의 실질적인 고백이에요. 근데 다윗은 누구에게는 영접받았습니까? 여호와께는 영접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주님께 써야 할 영접이라는 극진한 표현을 주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환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직 여호와 목자를 통해서만 채워졌고 그분을 통해서만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잔이 어땠어요? 넘쳤던 겁니다. 그는 사람이 채워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사랑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평생을 살아올 수 있었고 지금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언제나 자기의 양을 그렇게 대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위대한 사랑을 신약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잡히시기 전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모든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요. 자, 여러분, 아까 예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성만찬을 베푸신 거 보셨죠? 근데 놀랍게도 기름을 바르시는 장면도 이 안에 등장해요. 물론 물리적으로 기름을 바르시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했듯 자기의 양을 예방하고 보호하며 환대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베드로는요, 제자들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도망간 사람은 베드로만이 아니었죠. 베드로를 너무 공격해서는 안 돼요. 다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이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내 나라를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뭐요?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한대요. 그리고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듯 보세요. 너 히를이에요. 복수죠. 쟤들 전부를 밀가루로 듯이 완전히 괴롭히고 털어버리려고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상을 차려주심과 동시에 무엇을 하시냐 하면 원수에게 베드로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에게 기름을 발라주신 거예요. 그의 기름을 발라주심은 예방과 보호하신 예수님의 기도였죠.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넘어가기 전에 해충과 같은 사탄에게 영혼이 빼앗기기 전에 그를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그 순간도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요구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내 거야. 너의 제자들은 전부 다 내 손아귀에 들어오고 말 거야 라고 해충 같은 사탄과 원수는 말했겠지만 주님은 흔들림 없이 원수의 앞에서 자기의 양들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환대하셨죠. 그 환대는 또한 어떤 일로 드러납니까?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주님은 그들을 환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 기름을 부으시는 사랑은 그 이후에도 이어지죠. 몇 시간 뒤 주님은 잡혀가셨어요.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시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충격적이고 비참한 일이 벌어지죠. 54절부터 보시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어요. 한 여종, 너무 천하다고 말하는 그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도 그 예수랑 같은 편인데? 라고 말해요. 57절 어떻게 나옵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죠. 아이고, 난 그를 모른다.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보고 말합니다. 너도 그 예수당인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또 한 시간쯤 있다가 한 사람이 장담하여 말하죠. 야, 이 사람은 갈릴 사람이다. 왜냐면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갈릴 사람 맞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북부 사투리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닭이 우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벌어질 때 바로 주님이 그를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때 나가서 통곡하죠. 여러분, 이때 주님이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누가복음 22장에만 특별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때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눈빛으로 그를 보셨을까요? 냉담한 눈빛? 텅 빈 눈빛? 초점 없는 눈빛으로 그를 보셨을까요? 도통 알 수 없는 눈빛으로 그를 보셨을까요? 아니면 원수 마귀처럼 비웃는 눈빛으로 보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순간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보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걱정 마라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내가 네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너에게 기름을 발랐고 너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 라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비록 넘어졌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보호받았습니다. 그 극진한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 베드로는 여전히 마음이 어땠어요? 괴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았지만 주님의 눈빛을 쳐다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닷가로 가요. 너무 면목이 없어서 그 마음이 괴로워서. 근데 여러분, 그 아침에 주님께서 또 베드로를 찾아가 해주시는 게 어떤 일이에요? 상을 차려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환대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무트로 나오라고. 더 이상 그 공포스럽고 혼란스러운 바다에 있지 말고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라는 환대의 기름 부음이 그날 아침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해충 같은 사탄의 말에 마구 찔리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지옥 같은 마음이 천국이 되죠. 주님이 그 아침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와서 아침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반을 먹어라. 그때 아마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주님, 저는 밥 먹을 자격이 없어요. 주님이 저에게 상을 차려주셔도
저는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 기름이 저한테 너무 과해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무렇지 않아 하세요.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제서야 베드로는 깨닫게 돼요. 아, 주님은 나를 또 상을 베풀려고 이 자리에 오셨구나. 내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텅 비었던 마음이, 그의 텅 비었던 잔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게 사단에게 밀가루도 농락당했지만 주님으로 인해 보호받았던 베드로는 다시 어느새 주님의 손에서 떡을 받아 먹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잔이 넘쳤던 겁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까? 그가 받은 음식이 파인 다이닝 음식이라서? 아니에요. 갓 잡은 자연산 생선구이라서? 아니에요. 주님의 용서가 커서 그는 가득 찼던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커서 그는 가득 찼던 거예요. 그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이 커서 그는 가득 찼던 거예요. 그는 자기의 양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전인격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는 가득 찼던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목자가 자기의 양을 떠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경우도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에 만족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가득 채워질 수 있고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를 가득 채우신 분이 나의 목자이세요. 다윗을 가득 채우신 분이 나의 목자이세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가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진정한 체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더 풍성히 만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10절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원수는 왜 와요? 죽이려고 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원수의 칼날과 위협을 목자가 막아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잔은 늘 넘칠 수 있으며 늘 부족하지 않을 수 있으며 늘 넉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5절에 와서 수미상관 구조를 만나게 돼요.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넘치고 풍성할 수 있습니다. 비록 호시탐탐 우리 영혼을 털어버리려고 하는 영적 감염을 일으키려고 하는 해충 같은 원수 사탄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름을 붓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극진한 사랑이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십자가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십자가를 받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때 받으셨던 잔은 어떤 잔이었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잔이었습니다.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셔야 할 그 진노의 잔을 누가 마셨어요?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서 마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모두 쏟아주심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축복과 구원의 잔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전부 쏟아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은 원수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괜히 엄한데 쳐다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갈 뿐이에요. 정말 그것들을 봐서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의 전 인격을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그 분이 계시기에 여러분들은 그 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대하고 극진히 보살피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에게 둘 때 우리는 완전한 체험과 진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역설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챙기지 않고, 내가 나를 연민하지 않고, 내가 내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내 것을 구하지 않아도 목자를 바라보면 그 목자가 나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자,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볼 때요? 주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내가 진짜 채워지는 거예요. 너무나 역설적인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내가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목자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내 잔을 넘치게 하실 겁니다. 내 감정과 내 원수와 사람이 아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여러분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주님께로 오십시오.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넘치도록 채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